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3박 4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때 어디로 갔냐 하면 전라북도 장수로 이렇게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장수에 있는 어느 한 시골의 교회였는데 그때 그곳에 가니까 제가 아주 인상적인,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장수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물이 참 맑고 좋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나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련회 기간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심이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얕지도 않고, 여러분, 적정한 그러한 장소에서, 그리고 좌우에는 다 들판이에요. 들판인데 거기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재밌게 물놀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면 어떤 걸 합니까? 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빠뜨리죠, 그죠? 안 당해봤습니까? 그때 여학생들을 잡아서 남학생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끌고 가서 물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었던지 또 남자들이 남자를 복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놀이를 신나게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때 기억으로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장수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러분, 전라북도 장수라고 할 때 장수는 왜 장수겠습니까?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는 우리가 잘 아는 금강 그리고 섬진강의 발원지가 장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 어디라고요? 장수. 여러분, 장수니까 얼마나 물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 유난히 가뭄이 지속되면서 장수에도 물이 이제 부족하여서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농사에 참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과 혹시 흉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가뭄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가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겨난 것이 흉년이죠.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흉년에는 조반을 굶고 점심은 건너고 저녁은 그냥 잔다. 그러니까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흉년을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오면 아침은 굶어야 하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자는 것이 바로 흉년을 이기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 이 시대에도 이제 흉년이 찾아온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룻기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의 그 중간에 위치한 곳이 바로 룻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사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죠? 사사기가 딱 열리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렇게 사사기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이들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먼저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올라가기 싫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세요 라고 묻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눈치 작전이죠, 그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서로 올라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서로 올라가기 싫어서 눈치 보고 있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게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이번에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의 처음 시작도 눈치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데 백성들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타락했을까라는 이 질문과 함께 21장 25절에 그 답을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꿈꾸고, 그리고 사무엘서는 그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으로 사무엘서에 왕이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사무엘의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룻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는, 여러분, 사사기는 민족과 큰 나라, 그리고 영웅들의 얘기라고 한다면 룻기는 한 가정의 얘기,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연약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장을 이렇게 찬찬히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의 마지막 결론인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없지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 찾았어. 몇 장 넘겨서 4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더라.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레스, 헤스론, 그리고 헤스론, 람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스 누군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족보를 쭉 하게 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의 형제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죠? 근데 보아스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입니다. 아닙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니까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 시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사사시대 초기인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총 400년 동안 이렇게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 중에서도 아주 처음 시작 부분에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뭄의 결과가 흉년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네, 빵집 주석 보셨죠? 네, 우리 장로님 거짓말 못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떡집, 빵집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의 상징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은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1절에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다시 2절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가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여러분, 이번에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장로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가진 뜻이 엘리멜렉인데,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가 룻기가 열려지는데 엘리멜렉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을 찾아서,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다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가족을 이끌고 언약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부인 이름이 나오미인데, 여러분, 나오미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한 가정 가운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론과 기론의 이름은, 여러분 말론의 뜻은 질병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리고 기론은 황폐, 그리고 쇠약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질병 그리고 쇠약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두 자녀 계신 분 계십니까? 두 자녀. 여러분, 제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영원이고 두 번째는 시원입니다. 시원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짓지 않고 이 질병, 이 쇠약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을 사람 없지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룻기의 저자는, 여러분, 그만큼 이 나오미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했는지를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나라의 암울함과 한 가정의 고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하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모압에서 10년의 삶을 사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름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론의 뜻이 뭐라고요? 질병, 기론은요 쇠약. 그러니까 질병과 쇠약으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 닥친 10년 동안의 풍파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5절에서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가 이 시대에서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자부도 과부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한 하나님의 한 사람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이라는 땅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비참한 인생의 흉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표현은 뭡니까? 더 이상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줄 수 없이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전에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민 갈 때 저 혼자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민을 갑니까? 꼭 그곳에서 뭘 하리라? 성공하리라. 맞습니다. 저도 성공하리라, 잘 살아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직장도 이제 구해지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저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해서 당분간 결혼하기 전까지 살 집을 제가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한 집이 바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 앞에 있는 반지하 집에 제가 집을 구해서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혼자 밥에 묵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로 출근해서 청소하고 인사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장 봐서 밥 차려 먹고 씻고 책 읽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모아서 나도 언젠가는 서울에서 집도 사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기간에 반지하에서 이제 외대 앞에 있는 그 단독주택 2층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2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열심히 모아서 이제 한강을 건너서 잠실로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는 한강을 걷는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신분의 상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요? 2003년도에 한강을 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저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행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저녁을 먹고 손잡고 잠실 롯데월드 큰 저수지를 함께 산책하러 가는데 저희 집에서 불과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만 먹고 나서 그 저수지를 뱅글뱅글 돌면서 롯데월드도 구경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에게 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야, 이런 30년 된 아파트에서 내가 사느니 좀 더 모아서 이제는 반듯한 아파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한강을 건너서 외대로 다시 왔습니다. 외대로 다시 와서 거기에 이제 있는 외대역 앞에 있는 쌍용 아파트 거기에 이제 2억을 주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SUV 차를 몰고 그렇게 이제 출퇴근하면서 나름대로 폼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서준 보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풍요로움을 찾아 여러분 떠났는데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도 경매로 넘어가고 집을 팔고 갈 데가 없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저기 경기도 김포 풍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은 제 일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식솔이 더 늘어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빚도 갚아야 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 제가 이 당시에 얼마를 벌어야 이 한 달을 해결할까 계산해 보니까 월 500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제가 그 일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잊지 않고 들렸던 곳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12시가 되었든 1시가 되었든 꼭 교회를 빠지지 않고 들렸습니다. 들려서 저녁에 늦게까지 여러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교회에 앉아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했는데 5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왜 요즘 전화도 없고 안 내려오니? 라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아버지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꼭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가슴 한쪽에는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늙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언약의 땅인 떡집, 여러분 그곳으로 이주하였지만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꿈들은 사라지고 남은 거라고는 이방 자부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셋이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에서 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던 나오미에게 무엇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을 나오미가 직접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아무런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도 나오미의 보호자가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오미 가정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을 나오미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나오미 가운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던 곳에서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이 가끔 우리 성도분들의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병원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분을 만날 때 여러분 가서 말씀을 모두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 준비한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를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경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탁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 환경 가운데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신방 가운데 종종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10년의 절망과 그 속에서 황폐해져 버린, 이미 자기의 마음이 다 닫혀버린, 이제는 여러분 그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말씀을 듣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동안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마지막 14절인데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는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나 두 자부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소리를 높이 울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아가는 말에 오르바는 룻과
사뭇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는 이 두 자부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12절 13절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오르마는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의도 바랐는지, 여러분 오르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돌아가는 말에도 통곡하고 울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이 오르바,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는 낙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에 태어날 자식이 없고 너희의 대를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까? 크게 통곡하고 어머니에게 입맞춤으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등을 지게 되어짐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오르바를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을 할 만큼 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가 그렇게 동일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룻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룻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집가서 장가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처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 만큼 하고 적당히 우리가 일을 거기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시어머니를 붙드는 것이 바로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붙들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할 만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제 얘기를 좀 맞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년이 지났을 때에 너무나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시 이제 그 어느 때처럼 교회를 들어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신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증 서고 싶어서 선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참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 부모님에게 말씀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빚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자를 이제 제가 그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갚을 때니까 몇 년 안에 갚을 때니까 이것을 할부로 좀 끊어주시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빚을 이제 제가 월별로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제 동기들은 이미 그 시간이 바로 자기들에겐 세이브가 되어서 지금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제가 한 흐느끼
그렇게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그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영화처럼 필름처럼 그것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높은 산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청계산, 저기 양계동에 있는 청계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청계산을 제가 이렇게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갔을까. 제 얼굴에는 땀이 뻘뻘 흐르고 얼굴은 벌겋게 물들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등에 짐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정상에 가까웠을 쯤 돼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니까 그 정상 가운데에 제 아내가 영원히 하고 둘이서 이렇게 뺑긋이 웃으면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끝이 다 보이는군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힘을 내고 다시 제가 차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려서 김포로 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흉년이 가장 저에게 힘든, 아프고 어렵고, 여러분 잠은 2-3시간밖에 못 자고,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때 많은 일들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 심지어는 4가지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를 제가 하나님을 가장 붙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제가 방자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자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 문제에 함몰되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최종적으로 안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과 흉년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느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그곳에서 인내함으로 지켜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길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무엇으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